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서서 그들이 그 땅을 얻어 대대로 지켜 나가게 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모세가 이 율법을 써내려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여기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해의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 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언처럼 증언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식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승리케 하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나의 삶에게 실제가 되어서 믿는 자로 사는 내 삶이 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 말이 길어질수록 아멘이 힘들어지시죠? 그죠? 일부러 못하시게 하려고 말을 길게 했어요. 부활신앙을 살고 있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뭔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이 두 개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탓인가? 내 탓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나? 이게 자꾸 이렇게 계속 굴러가죠. 그러면서 나를 주저앉힙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하는 우리의 습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지? 이러면 좀 쉬워집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다 믿습니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할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아지는 것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오죠. 그러면 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이 믿음조차도 흔들릴 것 같고, 오늘 내 삶을 살아냈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부활주일이 되면 그때서 다시 또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려 하는 우리의 그런 사이클들이 있죠. 그래서 4월달 수요예배 주제를 Be Brave라고 적었습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국말 중에 어르고 어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르고 달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어르고 어르다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 같아요. 잘못 표현 쓰면 어르고 달랜다는 말을 잘못 쓴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르고 달랜다는 말은 그 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해준다는 말이 어른다 이런 말이고요. 어르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으름장 놓다 할 때, 그러니까 으름장 놓다 할 때 쓰이는 그 말의 어근이 어르다입니다. 그래서 어르다는 말은 상대가 겁을 먹도록 하는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왜 이 어르고 어르다는 말을 제가 지금 사용하냐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성경 속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르기도 하고 어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고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겁니다. 다 오냐 말만 들어줘서는 안 되니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목소리를 키우고 하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르고 어르고 계십니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세요. 격려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31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가운데만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위로하는 말 같았다가 너 큰일 났다라고 하는 말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장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으르시면서 그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윽박 지르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시면서도 담대하라, 강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신명기의 앞부분에 지금 모세의 설교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곧 죽는다고요. 그 지도자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대목이 그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도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거고,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후계자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설교를 마쳐갈 무렵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의 사건도 경험했고요. 광야의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었고 큰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막 크고 좋고 놀라운 일들만 같이 한 사람이 정의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정의 가요? 어려운 일을 같이 통과한 사람이 정의 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는 내 부모가 죽는 걸 다 같이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들에게는 우리 부모님 장례를 다 치러준 사람이라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문 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는 그런 리더가 나 죽는다라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언을 들으면서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기대만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는 모세가 하란 대로 해서 그대로 못했다가 죽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제 저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줄 저 사람도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사나, 이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120세 된 모세가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해서 이방신을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했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까지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언했던 모세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다고 칩시다. 모세와 예수님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비교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예,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출애굽했고 광야를 지났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과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사건을 알고 있고 예수 부활도 경험했고 40일 동안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말씀하시다가 이제 곧 떠나실 거란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 리더의 부재를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주일은 지났는데 내년 부활주일까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부활신앙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 건 아는데 하루하루 부활을 살아내는 믿음이 내게 정말 있나라는 질문 앞에서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이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할 거란 말입니다. 잘 감당해낼 거야 라는 기대보다요, 불안감이 어쩌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예, 광야길을 통과해 왔지요. 우리도 이제 가나안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나를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일들이 기대보다는 절망을, 때로는 염려와 근심을 더 들게 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격려와 경고를 함께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의 묵상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분의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아멘. 짧고 강력한 그러나 사랑의 격려입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원어적으로 따지면 강하란 말은요, 점점 강해져 가라라는 격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깨어 있어라, 두려워서 어디 막 쓸려가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껏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염려, 근심,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능력입니다. 겁난다,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된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쓸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향한 신뢰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작은 믿음이 갑자기 커졌다거나 원래부터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작아졌다거나 이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 그게 크든지 작든지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그 믿음이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앙을 살아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 가지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내가 가나안을 살아갈, 내가 부활을 살아낼 힘이고 능력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7절,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지도자의 역할을 떠맡은 여호수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모세에게 했듯이 이스라엘에게 했듯이 그 맹세를 너에게도 지켜줄게 라는 메시지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너와 함께 할 거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얘기는 모세가 죽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거기서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삶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기억해야 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앞서 가 계신다고. 혼자 앞서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와 함께 가려고, 너와 동행하려고 내가 먼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만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예,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라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찬송했잖아요. 그분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누가복음의 끝은 어떻게 납니까? 24장 49절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확언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끝입니다. 요한복음은 더합니다. 14, 15, 16장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명을 잔뜩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부 대목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주일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죠. 너 나 사랑하냐? 이 말만 계속 물으시잖아요. 이 구원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 이거거든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읽는 성경이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을 성전의 관점에서 읽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가 성전적 관점에서 읽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경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나와도 구원받은 후에 나와도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붙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하자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전혀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게 나 때문에 생긴 일인지 너 때문에 생긴 일인지 고민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예.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구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그 해가 오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7년째 되는 해라는 말은 안식년이거든요. 그때에는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줘야 했습니다. 종들은 풀어줘야 했어요. 이스라엘이 신명기 율법이 출애굽기와 조금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는데 5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그 대목에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명기 율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함께 하자.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이 되는 해에 이들이 말씀을 꺼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꺼내어 읽음으로 기억하랍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 때 구원해 내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이셨고 그 초막에서도 굶기지 않으셨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풍족한 소출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이유는 누가 큰 소리를 읽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충만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예,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어서 내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길잡이가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고요.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큐티 하는 이유,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보는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읽으면 그냥 은혜 받기에 급급할 겁니다. 어머,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아이고, 이런 말씀이 숨어 있었네. 어쩌다 읽으면 그래요. 근데 매일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춰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함과 담대함 역시 말씀의 능력에서 옵니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네. 읽은 말씀을 중얼중얼 하십시오.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두려워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뭘 배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모두가 다. 순장이나 목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듣는 건 결국 순종이고요. 순종은 결국 동행이 됩니다. 예. 지난달에 신명기 30장으로 설교했는데 동행은 사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기억나셨기를 소망합니다. 동행은 사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배 안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사귐입니다. 친밀한 나와 친한 예수님, 이거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친해야 해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거든요. 주님이 내 형이거든요. 뭐 이렇게 불경한 이야기가 있냐. 주님이 내 형님이시죠. 네. 진짜 형님이시죠. 가짜 형은 내가 돌아왔다고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진짜 우리 형님은 내가 돌아왔다고 기뻐 소 한 마리 더 잡으러 가실 거거든요. 그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읽고 경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겠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였는데 말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4절부터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하시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기록된 말씀이 좀 섬찟섬찟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에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깨어서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너희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야. 언약을 어길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길 거야. 나는 너희를 멸망시킬 거고 재앙을 주고 환난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 버리셨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말은 뒤에 18절에도 반복돼요. 민수기 6장에 그런 말씀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게 제사장 축복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보기를 원했고 우리를 향하기를 원했던 분이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그게 망설이지도 않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얼굴을 돌려 안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까닭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냐라고 묻겠지만 그들이 재앙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재앙과 어려움이 닥친다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악과 고통이 그들을 발견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쫓겨난 귀신이 거기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려고 이것저것 끌고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악과 고통이 우리를 발견하고 찾아오는 거라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원인까지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 언약을 깰 것이다. 언제 그런다고요? 배부를 때, 번성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배부르고 만족을 얻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번성하면 이들의 물질적 풍요가 영적 결핍이 된 겁니다. 삶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들었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망각한 채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배교입니다. 풍요에서 비롯된 배교라고. 우리는 무엇에 배부르고 무엇에 만족합니까? 요즘 나의 눈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나의 생각은 무엇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무엇로 배불렀냐고요? 이 신명기 이후의 모든 말씀에서 이게 다 확인됩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다가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가 단체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반복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말해 주시면서 왜 이게 그냥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또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31장의 어두운 이야기의 배경에는요, 32장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 상황이 왔을 때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32장은 그 모세의 노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언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상된 일에 대한 근거를 만드시고요. 그 말씀과 증거를 발견하거든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 배반을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실수를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길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계속 풀어서 설명하는데 결국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요. 그 길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 언제까지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격려도 듣고 경고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격려에도 경고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경고는요, 무자비한 심판일 거고요. 사랑이 없는 격려는 비위를 맞추는 그 정도 일밖에 안 될 겁니다. 거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에도, 하나님의 경고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거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 삶이 녹록지 않아요.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데 내 가족의 형편이나 우리 공동체의 형편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형편이나 이게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이 원인을 찾다 보니까 자꾸 믿음의 이야기, 원인 제공자의 이야기가 자꾸 언급되어져요. 남의 탓을 할 때도 있고 내 탓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일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 배역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나? 주저앉죠. 이거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는 근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화살이 밖으로 엉뚱한 데로 가면 원망하죠. 제 주일날 그런 말을 쓱 지나가듯 했는데, 양심하고 욕심이 헷갈린대요, 사람이. 양심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을 붙들고 내 양심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양심하고 욕심이 헷갈리면 억울함만 남는데요. 내 욕심 붙들고 낑낑대다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자꾸 억울한 이야기만 붙들고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붙든 게 아니고 내 욕심에 여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신명기 3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메시지는 네가 뭐 잘못했니? 너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길은 이거야?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내가 범죄에서 이렇게 되었던,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놓여서 마음이 무너져 있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곳에도 너와 함께 가셨고, 네가 배역할 거라는 걸 아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셔서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그분을 다시 누리기를 원해.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선가 원인을 찾고 책임을 감당하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인정하자고 이야기했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나는 내가 구원받는데 한 일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광야의 길을 지나 가나안까지 온 이스라엘도 지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일도요. 아, 내가 작정하고 돌이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로 해결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뭘 해서 잘못된 걸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말하면 이 의지는 붙드는 순간 우르르르 쏟아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안 되면 자꾸 다른 사람 핑계하고 그 절망 가운데 계속 허우적대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원하신다. 너도 나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원하신다. 회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고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통과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단단해지겠거니 내가 연륜이 깊어지겠거니 이런 복잡한 생각들 다 걷어내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은 밴쿠버 원더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르실 겁니다. 때로는 어르실 겁니다.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으름장 놓듯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일하심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살아야 할 방법만 가르친 지도자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자신이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곳까지 그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으로 함께 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만 하는 전달자가 모세였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버지께로 아뢰시는 중보자이시기도 하며 또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보혜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함께한 우리는 강하고 그분이 함께하시는 우리는 담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여전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